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 어제 금요일 날 후배 목사님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몸이 저절로 그냥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샤워하고 수영 깎고 그리고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나보다 6년이나 후배니까 이제 뭐 아직 우리 한국 평균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어제 이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그리고 그 교우들이 누가 오나 봤더니 교우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교우들 중에 내가 이제 20여 년 전에 봤던 그 어린 청년들이 이제 40대 중반의 집사님들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제 눈에는 그냥 어린 그때 청년들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저 45이에요. 그래 그러냐? 근데 그렇게 이제들 성장하고 그리고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사실 그 노친들 모임이라고 노래하는 친구들 모임인데 부부 동반해서 모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유사라서 이렇게 식당을 아주 그럴싸한 대로 대청댐 근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잡아놔서 가서 먹었어요. 근데 스파게티가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내가 맛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래 확실히 젊은 사람이 정하니까 좋다. 이 친구는 나보다 6살이 작고 그 아내는 그 남편보다 8살이 적은 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초반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아. 50대 초반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 자주 불러내서 이런 것 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나도 남잔데 얘가 왜 이래.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 번 쓰러져가지고 충대 병원에서 한 달 이상 몇 달 동안 누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은 전혀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 집중 치료실에서 무균실에서 뭐 이렇게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근데 퇴원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매일 저를 신방해 주셨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매일 신방 오셔가지고 저쪽에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간 적도 없는데 근처도 못 갔는데 또 갈 수도 없는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어떤 환상도 봤냐면 죽음의 사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왔대요. 죽음의 사자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명했더니 저쪽 있는 침대로 갔는데 실제로 그쪽에 있는 침대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 체험을 그렇게 이제 비몽사몽간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얼굴 안색도 가장 좋은 상태라서 이제는 회복되나 보다. 조금 있으면 건강만 조금 더 회복되면 사모님하고 신장 이식을 해서 이제 다시 투석을 하지 않고 살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늘 짠했죠. 늘 짠한 마음. 그리고 자기 신장을 주겠다고 친정엄마가 너 나
백목사를 만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이 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네 신장을 나눠줘라. 먼저 친정엄마 권면해서 그러기로 이제 결단하고 있었는데 그걸 수술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이 친구하고 같이 일본 갔던 일들, 묵상하고 나눴던 일들, 같이 숲속을 산책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같이 노래를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있었어요. 이번에 전화도 저한테 제일 먼저 아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나를 형처럼 생각했구나. 근데 나는 아우라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한 번도 해주지 못하고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쓰였어요. 자기 아내를 불러서 자주 이런 걸 사달라고 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 늘 그런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우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합니다. 선배 중에 저한테 늘 아우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카톡으로 아우 뭐해? 뭐해 이렇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꼬박꼬박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동생 후배들 중에서 형님 형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민망해서 또 목사님 목사님 꼬박꼬박 존대를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한 20여 년 같이 살았던 후배 목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 친구처럼 나를 좋아하고 형처럼 생각하는 후배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을 지금같이 대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서 아직 아들들은 이제 20대 후반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고 사모님은 그렇게 젊고 교회는 후임이 당장 다음 주일부터 오늘은 그냥 뭐 우리가 가서 위로 예배로 이따 5시에 드리고 근데 다음 주부터 당장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가 아니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한수 집사님을 제가 붙들고 그랬어요. 집사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장례 치르는 것부터 그 이후도 집사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면 눈물을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의 그 목사님의 인생을 뭘 남기고 갔을까 했더니 뭐 아들도 남기고 교회에 특별히 보이는 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저렇게 자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기에 참 저걸 남기고 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여정을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인생 전체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내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여정이다. 그런 것이죠. 다른 어떤 언어로 사용한다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죠. 그 여정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탄 권세가 사로잡고 우리를 죄악 속에 사탄 권세 속에 복종케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탄 권세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CC 목장에서 우리 신진순 어머니, 옆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딸이 크리스찬인데 어느 아주 교수님이래요. 근데 잘 나가는 교수라서 뭐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도 넘는 분이라는데, 근데 그 딸이 교회를 모시고 가려고 그래도 교회까지 갔다가도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발을 못 들이고, 막 양쪽에서 부목사님들이 둘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도 막 못 들어갔대, 교회를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신진순 어머니를 사랑하고 엄청 좋아해요.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막 어, 어디 교회에서도 인기가 좋으신데 이웃에서도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뭘 사준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고 초청을 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니까 그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막 작동해서 막 뒤로 넘어지고 막 발작하듯이 그런 역사들을 일어났다고. 우리 교회 초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 왔던 친구들이 막 기도회를 하면 우리는 그런 걸 귀신을 나가라 뭐 이런 어떤 은사 사역을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만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 학생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푹 뒤로 넘어가고, 또 그래서 발작을 하고 그러면 옆에서 남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막 붙들고, 그래도 그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 집어 던질 정도로 귀신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랬었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이런 악한 사단의 권세나 죄악, 사단이 주는 어떤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닿는 곳은 어디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더불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죄의 종로를 타는 나를 떠나서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를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얘기죠? 주님을 뵙는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지금의 나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은 나로의 여행, 신령한 나로의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되는 것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적인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죠. 지금의 나에서 하나님을 닮은 나로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힘써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좀 더 친밀해지도록 그것을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느낌이 좀 따뜻하고 좋죠? 거룩하게 되라는 말은 참 어려워요. 거룩이 뭔지 정의를 내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그것도 힘들죠. 거룩의 정의를 내리기도 힘든데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요.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번역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깊어져서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간은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과 화평하며 지내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몸이었던 하와를 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의 아들 카인이라는 아담은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다른 아담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막 승질 내면서 대들죠. 이미 죄를 짓고 나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러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희가 들려요. 내 아우를 지켜라. 특별히 이것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디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교회를 지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지칭한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교회 밖에 이방인들과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과 더불어라는 말이 중요해요.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몸부림과 발버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카인이라는 아담은 동생 아담을 죽이죠. 라멕이라는 사람은 나를 조금만 상처만 내봐, 나를 조금만 건들기만 해봐, 내가 이 칼로 죽일 거야 하면서 칼의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사람은 긴장하고 두려움이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첫사람 아담의 때보다 카인의 때는 독해지고 라멕의 때는 좀 더 독해져서 칼의 노래를 부를 정도입니다. 죽여, 나 건들지 마. 모든 사람은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싸워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겁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러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막 두려워서 나 건들면 죽여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자기 아우로 생각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아우로 생각하시고 그 아우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됨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 전부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의인을 만들어 버리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서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마음에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품을 수 없어서 눈을 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평하게 지내, 화목하게 지내라 생각하면 참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근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보통 제가 이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 관계 속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가지고 파기적 관계예요. 너와 내가 만남으로 서로를 해하는 관계. 두 번째는 정치적 관계죠. 1 플러스 1은 2 정도 되는 관계. 전혀 서로에게 그렇게 큰 영향도 주지 않는 그 정도의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생산적 관계예요. 1 플러스 1은 2보다 큰 관계. 근데 성경은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냐면 어떻게 해요? 영적 관계를 말씀하세요. 영적 관계. 1 플러스 1은 무한대인, 기적을 나타내는,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오랜 동안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뿌리가 뽑히고 귀신 권세가 떠나가고 영혼과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관계. 이 관계가 영적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영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목장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친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자들 모임을, 모교 모임, 묵상 모임하고 뭐 다른 모임도 제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고 이렇게 30년 혹은 20년을 오는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그 의미에서도 보면 그냥 친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어떤 사역이나 일, 목적이 없이 만나면 그 관계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묵상과 어떤 어 보라나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열심을 내면 동시에 무엇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부러 막 만나서 밥 먹고 막 이렇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매주 모여서 밥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전우애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거기서 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 관계, 듀나미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모임에서는 뭐예요? 듀나미스가 나타나는 그 목장.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만남.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신앙생활을 했더니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히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먹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보다 지금 내년이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죠. 제가 오늘 칼럼에 조한재 집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글을 썼어요. 월요일 날 우리 송 집사님하고 몇 분은 남아공 신목장 몇 명 모여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밥을 먹게 되고 다회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송미경 집사님이. 어머니가 요즘 성경을 읽으신다고. 한번 편찬하시고 나서 이제는 영적인 일을 못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읽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꼿꼿하게 앉아서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것이 어떨까? 어쩌면 한없이 외로운 삶일 수도 있는데 외로워서 나를 돌봐주지 않냐, 나를 사랑하지 않냐,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막 요구하고 원망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외로움의 장소를 고독한 장소로 우리 집사님은 승화시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성경 읽으면서 그 공간을 거룩한 공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조 집사님도 딴 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냥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이 먹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내년 1년을 계획하실 때 우리 교회는 보라를 하는 교회, 목장이 있는 교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죠?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매달마다 매일 성경 구독하시죠?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매일 성경 안 산다고요?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매일 성경 사시죠? 청소년들도 청매도 사시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거룩하게 앉아서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큐티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그대로 흉내내며 살면 됩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큐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흉내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애들이 대답을 해야지. 애들이 내년에 나는 큐티를 잘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구입해서 매일 피세요. 매일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냥 읽으면 되지. 그거 몰라? 옛날 빛나 목녀가 쉽게 가르쳐 줬던 것만 하나님 찾고 교훈 찾고 그게 어려워? 하면 되지. 어르면 또 배우고 모여서 큐티 나눔 모임 하고 목장에서 뭐 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느 날 보면 은혜가 떨어져서 아까 기도 우리 혜영 집사님 한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좋아요. 은혜 받았을 때 몸이 약해도 좋아요.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되고요. 호흡할 수만 있으면 되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에너지가 넘쳐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일만 하다가 죽어도 되겠습니다. 오래 안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은혜가 있을 때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이런 때를 다 잃어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훈련에 돌입하신답니다. 며칠 전에 몇 분하고 어떻게 우연히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막 귀신도 떠나가고 몸도 막 금방 낫기도 하고 새 삶을 살기도 하는데 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목녀님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기 징계한다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이디오는 뭐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와 함께, 누가 함께 있다, 그런 단어예요. 훈련시키다, 양육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닌 참 자녀는 직접 훈련에 돌입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것이 징계라는 단어도 해석되고 양육이라는 단어도 해석하고 티칭이라는, 교육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직접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훈련시키신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고난이기가 쉽습니다. 징계이기 때문이죠. 징계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참 재미난, 지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보라 세미나 마지막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한 10명이나 올까 했는데요, 25명, 20몇 명까지 와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에서 온 39살 먹은 자매인데, 집사인가 자매인가, 보라를 공부를 했어요. 보라를. 여러분, 근데 보라를 공부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전사님이 같은 목장에 있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이 먹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조금 많이 절어요. 근데 시청 공무원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 지휘자이기도 한데, 전사님이 저 형제하고 결혼하면 어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전사님이 하면 무슨 말만 하면 다 네,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만나자고.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하고 결혼해요. 나한테 장가 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포기하고 살았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자매도 굉장히 똑똑해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유명한 강사예요. 근데 만난 다음 주부터 둘이 보라를 공부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이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둘이 일과를 공부한 거예요. 일과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도 같이 하면서 일과를 끝내고 다음에 2과를 하고 다음에 3과를 하고 그래서 8과까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음 주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금년에 또 둘이 이제 다시 보라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한번 부부끼리 우리 교회야 뭐 보라야 뭐 껌이지 뭐 그죠? 둘이 보라 할 수 있겠어요 부부끼리? 보라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까짓 거. 아이 기초인데 뭐 그죠? 둘이 한번 해보시죠 부부끼리 할 수 있는 부부가 다 할 수 있겠죠 뭐 다. 그리고 한 분은 김원정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차 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연탄기를 쓴 그 작가가 이명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깨악 소리가 이 속에 나가지고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 스피커 소리 때문에 너무 강해서 밖에서 서서 그렇게 귀를 대고 예배를 참여하고 밖에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든데 그냥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어떻게 살지 했는데 이분은 그보다 더 심하더래요.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막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산고보다 7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누가 교회 가서 막 기도할 때 누가 쥐야 이렇게만 해도 막 그게 오기도 하고 찬바람 쐬만 쐬도 이게 탁 오기도 하고 조금만 스트레스가 와도 이게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안 아프고 싶어서 아무 일 없는 날은 이렇게 들어놓아서 5시간 허리가 막 끊어져 나갈 것 같이 허리는 아픈데 그거보다는 훨씬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누워 잔 적도 있다고 그런 분이 오셨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는 꼭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근데도 사시네요. 나 같으면 놓아버리고 싶을 텐데 어떻게 사세요? 끝내버리고 싶을 텐데. 근데 그분도 그러고 싶은 때가 있었대요. 막 그럴 때 이분이 보라를 만나서 3년 전에 새로 힘을 얻었고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 붙여주셔서 또 가고 영적인 사람 붙여주셔서 또 가고 그러다가 요즘은 어느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규모가 있든지 하는 청년이 한 20-30명 되는 교회에 갔는데 평신도 사역을 맡아달라고 해서 보라를 양육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라를 할 때는 안 아프다고. 또 그래가지고 김은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보통 5명씩 애를 낳는대요. 우리는 3명이라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깨갱했어요. 5명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고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실 수 있어요. 직접 징계하실 수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밭에 정원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그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한두 개 나기 시작하면 정원 전체를 금방 쑥대밭이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두 명이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다 변해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서, 그리고 속에 있는 상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의해야 해요? 16절, 음행하는 자. 음행을,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이 문제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보긴 에서 신드롬입니다. 에서는 이 시대의 남자죠. 요즘은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 막 몸의 아름다움을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몸을 얼마나들 다 잘 가꾸는지. 에서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 짐승남을 넘어서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부터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에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돈 버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자기 머리를 굴리면 되지. 한마디 하려다 얘기해도 교만한 상태가 극에 달아있는 상태라서 말하지 않았는데, 한없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데. 한때는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때는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두때 세때 계속해서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체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생상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관계에 들어가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이것에 힘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힘쓰라 하시는데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역 이상을 맡아서 사역함으로, 섬김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사고 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기본에 충실할 길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